여러분, 2026년 우리 영지교회의 표어와 기도 제목은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과 기도, 특별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설거지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에스라 8장, 에스라는 자기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방법을 문제 앞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방법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 7장, 사무엘도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라는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방법을 구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기도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인간이 질 수 없는 십자가 문제 앞에서 장소를 구별하며 기도하셨죠.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방법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6장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릴 때 굳이 기브온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라도, 성전을 향하여라도 기도하면, 성전을 향하여 손이라도 들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든 무슨 간구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편리주의와 게으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굳이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 굳이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 굳이 방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 굳이 기도의 자세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 굳이 물질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 아니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그냥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방법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는 첫 번째 기도는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두 번째 기도는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 또 다른 말로는 서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1000번제를 쌓을 때 그냥 예배 드려도 돼.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냥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물을 드릴 때도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송아지 중에 어린 양, 어린 송아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그 나라에 큰 전쟁의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를 듣고 앞서 솔로몬이 1000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솔로몬은 새 이레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새 이레를 구별하고 작정하며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28장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의 험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일평생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였고, 사무엘상 1장 한나는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올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작정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1000번을 작정하고 21번을 작정하고 아들을 작정하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11조를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 부와 명예를 얻었고, 다니엘은 재앙이 떠나갔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고, 한나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작정하고 서원하며 하는 기도다. 세 번째,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통성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고 정녕 살지 못하리라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일을 기록하는 열왕기상 20장과 이사야 38장은 동일하게 같은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냥 통곡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그때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혹시나 내 소리가 작아서 그 아이가 듣지는 못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목이 쉬어라 부르짖으며 아이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인생의 한계가 돌파되었음을, 신앙의 한계가 돌파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 내려놓고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가 돌파되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통곡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합심으로 하는 기도, 합심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이 연합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문제 앞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사무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만의 장난질 앞에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들이 모두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모르드게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랬고, 이 에스더는 자기 혼자 사흘을 구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야 돼요. 교회의 구역장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미스바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144년 동안 아무도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의 비결이 뭡니까? 다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금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21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함께 금식에 동참하셨기에 굳이 더 설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요나의 3일 기도, 에스더의 3일 기도, 다윗의 7일 기도, 다니엘의 10일 기도, 사도 바울의 14일 금식 기도,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40일을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갔던 이유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기억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는 생명을 한번 걸고, 이게 금식하는 게 작정 기도와 통성 기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내가 죽을 걸 뻔히 알아.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며 그가 기도하였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기도 하셨다. 감사기도 했더니 5병이요 7병이요 5,000명과 7,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다니엘이 이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막아주시고 새 나라 내 왕을 거치는 동안 그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음을 기억하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죽어갈 때 모세는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했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니 40일을 구별하고 산에 올라가 구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끝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지도자의 기도는 이런 기도여야 돼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지도자들이죠. 모세가 그랬고,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낼 방법이 전혀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인들이 함께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중보기도하였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의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줬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야베스에 관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야베스는 출생부터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어준 것을 보면 그의 출생이 그의 어미에게는 탐탁치 않은 것이었어요. 기쁘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남편이 죽임을 당하지, 무슨 큰 변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출생이 나에게 기쁨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엄마도 너무했지. 그렇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운 이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누려.
아니,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아이의 운명이 묶인 거 아니에요? 부모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아이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한 출생, 여러분 묶인 운명, 저주받은 인생. 근데 이 야베스는 자기가 그런 환영받지 못한 부모 밑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저주에 묶이고 운명에 매여 태어났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태생적인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운명을 무엇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어나갔습니다. 저주를 무엇으로 풀었습니까? 기도로 풀어나갔다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저주와 운명을 기도로 하나하나 부르짖어 풀어나갔을 때, 성경은 이 야베스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중에 귀중한 자, 성경에 기록된 자, 태어날 때는 저주 가운데, 태어날 때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지만 죽어서는 하늘의 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태어날 때부터 얻었던 운명을, 내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저주를 바꾸는 힘, 이게 기도에 있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기를, 내 운명을, 내 저주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 그냥 목사님 저는 A형이라 통성기도를 못해요. 저는 시간이 바빠서 성전에서 기도를 못해요. 저는 물질이 없어서. 아니요. 내 인생의 한계를 해결한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한계를 돌파한 모든 기도는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작정하고 드리는 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감사기도, 중보기도. 목사님 이거 아무나 알면 안 돼요. 아니라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한다면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기도 부탁을 해야죠.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구별하여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내 인생의 한계가 돌파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특별히 2026년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 평상시 하던 기도대로 이 기도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